한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인 감동이 있어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잘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잘못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보면 아주 좀 부드러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이 악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성경이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니까 무지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라는 것이죠. 무지함 때문에 의도적이었다 그러면 그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 또 가르치는 것을 보고 정말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배반하는, 돈에 미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돈 주고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그 뒤에 깨닫게 되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도 회개치는 않는, 그래서 돌이켜 예수님을 향해서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거나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쳤단 말이죠. 통곡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형제들이여,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또 관원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무지함 때문이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름대로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파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미리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고난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난받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런 생각보다는 예수님은 저 갈릴리 촌동네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태어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현미경을 통해서 보듯이, 돋보기를 통해서 보듯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짤막한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 좀 더 깊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신실한 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은 턱없이 부족하고 정말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나에게도 그러한 악함도 있을 것이고 게으름도 있을 것이고 부족함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기꺼이 맞이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주님 앞에 달려나갈 것 같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개역 이제 성경에 보면은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 죄 사함,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삶으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것,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라도 역시 부족할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자녀됨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느냐? 나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진짜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은 뭔가 행함으로 볼 때 부족함이 느껴질 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구원 받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그랬는데,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 아무리 빽빽한 구름이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다 할지라도 안개도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도 용서를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유는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지함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무지한 것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의 글을 몰랐다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다라는 거죠.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되면은 유쾌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쾌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휴식일 수도 있습니다. 안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 안식, 영원한 안식을 주님이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소망을 두고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한 바와 같이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무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람을 휴거시킬 것인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킬 것인가,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가 상을 받을 것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우리가 알아서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장차 오실 때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초림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또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였다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거죠.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물을 회복시키신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창조, 그것이 바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연도 잘 가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서 정말 자연과 더불어 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가운데서 평화로운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평화, 정말 쉴 날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6.25 이후에 이렇게 이 국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성장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지내는 세대가 있었나요? 이러한 세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이러한 때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러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켜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회복이라고 그랬을 때 에덴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보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람들은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주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도 더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선지자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라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함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에덴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회복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계획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의 소금들로 가득 채워지고 빛들로 가득 채워져서 이 세상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몸의 지체와 같은 것이라서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시하심 속에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면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모르는 것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지 않아서 배우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분노하면서 그 배후의 바리새파 사람이나 사두파 사람이나 이러한 유대 관원들이 뒤에서 조종하고 백성들은 때로는 알지 못해서 군중 승리에 의해서 소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태어나기를 원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연합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